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2쪽, 103쪽 이 정도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늘 살아가는 삶의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굳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일이 잘못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 와서 늘 초조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이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들은 배워가야 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맞닥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지만은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30년의 애굽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에 야곱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되는데 그 430년 동안에 이 70명은 무려 3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만무하죠. 300만이나 되는 이 노예를 이제까지 부려먹다가 그냥 보내준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강물이 피로 변하고 또 개구리, 파리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나와서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와서 야채들을 먹어치우고 또 캄캄한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모든 가정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는 엄청난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재앙이 실로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은 애굽 땅에서 섬기던 그 모든 신들을 징벌하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당연히 이러한 재앙을 만나도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기 아들조차도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바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다 이제 나가라고 다 애굽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출애굽을 자기가 하라고 해놓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애굽의 그 선택된 그런 병사들, 군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많은 병거를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왔습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가내든 쥐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참 많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장애물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여기에서 나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뚫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뒤에도 장애물이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을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원망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도록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말 속에는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말 속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형편이 바로 이 지경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홍해, 그들의 눈에는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능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실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까?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옹졸한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합니까? 이거는 불신앙이고 이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장애물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도무지 이것은 내 힘으로 열 수 없어. 그렇죠.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홍해를 건너와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니까 갈라졌나 보다 놀라지도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바다가 나누어져서 언덕이 되고 그 가운데 길이 생겨서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엄청난 일, 기이한 일, 기적 중에 기적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한 사람도 울지 않은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니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하면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물론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를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실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 고통스럽다, 비통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하니까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뭐 물을 얼마나 챙겨올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살았던 그런 시대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마셨는데, 그럼 그 가죽 물통에 물을 뭐 얼마나 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한 지가, 홍해 건넌 지가 3일이고 출애굽에서 나온 지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통은 이제 말라버렸고 새로운 물이 필요한데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죠. 그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 너무나 넘을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그 홍해바다를 넘고 나니까 또다시 큰 산이 하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죠. 큰 어려움 하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을 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겨우 그 어려움을 하나 해결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큰 어려움이 또 앞에 나타나서 한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일을 광야를 걸었으니까 정말로 피곤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으니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불평을 한다 해도 여러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3일 동안 물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목말라서 물을 구할 데도 없고 사 먹을 데도 없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이제 물이 없어 죽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미리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극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고백하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3일 전에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홍해바다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선물 앞에서 반드시 먹을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어렵지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에, 그 감격에 유효기간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을 했다고 하면은 평생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것 같지 않아요? 거의 뭐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살려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그 체험에 감격해가지고 기뻐해가지고 감사가 흘러넘쳐서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 저래 믿음이 없는가? 3일 전에 홍해를 건너왔는데 물이 좀 없다고 해가지고 또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체험이 없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던 그런 체험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을 했어도 그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면요, 도대체 내가 이제까지 뭘 믿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빈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체험했어도 마라 앞에서 믿음의 밑바닥을 드러내고야 마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또다시 홍해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마라에서도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당연한 건데 이게 연결이 안 됐습니다. 홍해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마라에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홍해에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에 오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죽었다고 난리인 거예요. 홍해 따로 마라 따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빛을 가려주셔야 그들이 숨을 쉬고 또 걸어갈 수가 있고요. 밤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 또 보호를 해주셔야 그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마실 수가 있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그곳, 그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 아무 대책도 없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돌보실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오실 때에는 다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인도할 것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광야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훈련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우람하게 높이 솟아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요동치 아니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버티고 요동치 아니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깊은 바다의 고요함이 성도들의 영혼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마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것처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가 만난 홍해 앞에서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네가 만난 마라 앞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내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든 나는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7장